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20절에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이 통일의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하실 이 최종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 중에 나타난 시작이 뭐냐면 우리를 예정하여 그의 기업이 되게 했다. 이거를 이 통일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시작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시작이라고 내가 정해놓으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 읽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을 했지만 그 예정하고 선택한 그 일을 역사 중에 보일 때는 한 민족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나게 하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게 하고. 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만물을 다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느림을 받게 한다. 이게 통일된다는 말의 뜻이라죠. 다시 거느리다. 여기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봐야겠으나 지금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못 본다 했어요. 왜? 하늘에 있는 것들도 거역하지, 땅에 있는 것들도 반항하고 불순종하지. 이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래서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로 일하심에 있어서 첫 증거,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시 다스림을 받게 하는 첫 시작점이 어디였냐 할 때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죄의 삶에서부터 시작, 우리 개인에게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역사 중에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인데, 그 마지막을 시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 흩어진 것들을 모으는 시작점. 거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는 여기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에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요즘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이 먼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자, 지금 에베소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저기 아브라함까지 갈 것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하는 이 구분점만 가지고 우리 유대인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언약의 상속을 받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거가 뭐냐? 증거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성경 곳곳에서 유대인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 복음에 혜택받는 대상으로서 유대인을 먼저. 자,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뭐라니까? 많은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뭐죠? 그 두루마리 쓰여진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에 관함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9장에 4절에 보면 이제 우리 유대인의 구원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아브라함 때 시작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기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할 정도로 대단하더니 지금은 야들만 구원 못 받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민이었는데 다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생각해보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보세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리고 먼저 받았어요. 보세요. 양자됨이 뭐예요 도대체 양자됨. 다 죄인이었는데 그 중에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자기 맏아들 하지만은 출애굽 때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 양자를 삼을 때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말 맞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볼 때 틀린 게 아니에요. 또 뭐하냐면 언약들이 있다 그랬어요. 언약들이 이스라엘 거래요. 이스라엘 없었으면 하나님의 여러 언약이 우리에게 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데 도대체? 우리가 크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하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이 이랬죠. 12를 보내면서 야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가 원래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근데 섞여 있으니까 먼저 갈 때 뭐냐? 남아있는 유대인의 고을로 먼저 가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 아니 사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는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만 찾아가라. 즉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 주님이 승천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하게 된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스라엘 우선이 맞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는요. 우리만은 아닙니다. 이제 일단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만은 아니라는 게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된 것이며 그보다 앞서 먼저 이스라엘이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그 해석이 맞는 겁니다.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예정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가사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앞에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가사말 내용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뿐이냐? 13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그랬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부분이 뭐냐? 13절 일부분이 우리가 먼저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받은 거고 너희도 지금 받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똑같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 차이는요? 시간 차이예요. 시간 차이. 우리가 먼저 이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똑같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너희도는 에베소 교인만을 말하냐? 넓게 봐야 돼요. 여기는 이방인 전체를 말해요. 왜? 다른 성경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또 여기에도 있잖아요.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면 계속 우리 합니다. 유대인 이야기에다가 그 다음에 너희 언약 밖의 사람들. 2장 12절 같은데 보세요. 11절 12절 맞죠? 너희가 역시 이방인이고 할례 받은 우리 아버지는 너희는 할례 없는 자들이었고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왜? 언약이 너희들한테 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1장 11절 같이 뭐냐 1장 13절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걸 뭐래요? 요즘 말로 One new man,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새 사람이 되었다.
요 이야기를 2장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장 이 말씀이 이 앞서 그렇게 돼야 되는 배경,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의 그 일관된 논리가 벌써 1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언약인데 먼저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진짜 우리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를 우리만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말하면 이방인도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너희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너희도 똑같이 믿었다. 어느 정도로 갔냐? 마치 처음부터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입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였는지. 하나님 앞에 떨어진 의인과 죄인의 차이도 크고요. 죄인 중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무지막지하게 컸어요. 한마디로 유대인이 입 다물면 여기는 구원을 못 받아요. 전혀. 이 정도로 컸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했냐? 유대인 안에서도 안 믿고 떨어진 놈들이 엄청 많죠. 이방이 이렇게 돌아온 걸 보고 이 떨어진 자들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한 민족을 택하셨는가에 그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믿어라 이랬으면 전부 다 시글시글 이랬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야. 자, 그래서 1장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죠. 1장 12절하고 14절하고 끝이 똑같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똑같죠.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찬송. 뭐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용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요거. 그럼 뭐 자랑하려고 이 이야기하냐? 이건 아닙니다. 왜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종교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한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불교를 믿지 말든지. 불교도 인도 건데. 그죠? 뭐라고 믿어요? 우리나라 국가 종교 분포로 보면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로 돼 있다니까요. 기독교인 1000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다수는 불교인이에요. 뭐 가짜 불교인들, 사쿠라 불교인 어쨌든 불교인이 훨씬 많아요. 자, 보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먼저라는 거 우세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것처럼 너희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얻을 거예요? 증거란 거는 먼저 주어져야 되죠. 그죠? 믿음에 앞서 있는 게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살인범이냐 할 때 살인범이 사람을 죽인 건 맞아요. 근데 그 현장을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 살인범을 지목하기 위해서 내 앞에 증거가 놓여져야 됩니다. 그 증거는 살인범을 찾고자 하는 형사보다 앞서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뭘 말하는 거냐고 할 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 할 때 우리다. 우리. 옛날에 코미디 액션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인가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2인가 3인가에 보면 저기 서울 강동 지역의 고등학교 일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도 싸가지 없고 건방지고 그냥 욕하고 경찰서에 와가지고도 그냥 막 경찰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까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그러니까 어떤 경찰이 이제 친구들이 그래. 야, 너 조심해야 된다. 또 막 경찰들이 너희 자식 커갖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것도 듣지도 않고 막 험한 소리 하면서 나 뭐 어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다, 너 잘못해갖고 큰일 난다. 막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한 경찰이 대갈통을 탁 때리는데 아주 껄렁껄렁한 경찰이거든요. 경찰 중에서 아주 또라이 경찰이란 말이죠. 근데 이 경찰이 그 껄렁껄렁하고 말 안 듣는 놈 대가리 딱 대면서
네 같은 놈이 커서 된 게 나다, 이 좀 많아. 이러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뺀질뺀질 커갖고 네 지금 말 안 듣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 우습게 들리지 나를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뺀질뺀질 크면 꼭 나 같은 또라이가 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경찰 됐으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동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운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쪽은 경찰, 한쪽은 조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친구들이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주먹을 썼는데 하나는 경찰이 되고 하나는 깡패가 되고 보통 이렇게 갈립니다. 야, 이건 이제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보세요. 껄렁껄렁하고 죄 많이 짓고 어른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살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 그러면 나같이 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 어디 있어요? 나와봐라. 기껏해야 깡패 노래다가 깡패도 젊을 때야지 한 40 넘으면 깡패짓도 못한다. 그러면 남의 집에 돈 벌리러 다닌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사회선생님이 맨날 탄식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후배 중에 깡패 안에 있는데 이 새끼가 맨날 꼭 돈 빌려달라 한다는 거예요. 왜? 깡패도 잘 나가야 돈을 벌지 잘 못 나가는 깡패들은 나이 좀 먹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벌이도 못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 이제 나중에서 너 그러지 마라. 꼭 나 같은 인생 산다. 그렇죠?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 그거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 봐, 우리 역사를 보라고. 죄의 결과도 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는 거 보라고. 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지켜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희락을 가지고 살아는지 봐봐. 다윗 솔로몬 봐봐.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으로 왔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자 우리를 봐. 우리의 전한 복음의 그 증거가 우리라니까. 그게 언제부터냐? 자,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지켰다고. 그래, 그게 너희한테도 간다는 얘기야. 이 복음에 우리만한 증거가 없는 거야. 먼저 받은 우리.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을 주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진짜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지 목숨을 걸고. 들었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걸 들었다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 애굽을 그냥 아주 작살을 내버렸는데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다. 간이고 쓸기고 다 녹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 결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구해줄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구해라. 네가 받은 구원처럼 우리 집도 그렇게 구원해달라. 보세요.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그 집이 복받았는지 보세요.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 됐어요. 할머니.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그분이 계획한 대로 하는데 그 계획에 우리를 예정하여 그 기업이 되게 하신 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일단 다음은 다음에 보고요. 오늘 11절에 우리가 그 결정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견 하나 내는 게 없고 힘 하나 보탠 게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계획, 하나님 자신의 결정으로 우리도 예정을 받고 너희도 예정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을 받고 약속의 유산이죠. 너희도 그렇게 약속의 유산을 받고 우리가 기업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이 말 뜻이 뭐냐면 유산을 상속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확정된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자, 이 같은 원리를 나누어서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실제로 순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중에 실제로 다른 사람을 안 부르고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어요. 그 다음에요.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요. 지금 너희도 이제 같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과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 대한 증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당신 민족이나 다 믿지. 당신들 민족들이 당신들 막 때려 죽인다고 하대? 이건 아니라는 증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또 증거가 되어줘야 된다. 복음이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걸 보고 이 눈 어둡고 귀먹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시기함으로 오히려 어떻게? 아, 우리가 이 복음을 버렸구나.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등졌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한 약속 안에서 너희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니다. 이야, 이게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또 로마서에도 나왔고. 그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탐구하고요. 이방인들은, 뭐 유대인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우리에게까지 이 큰 은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며 우리가 그를 부를 때 그가 우리를 예정하여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기업이 되겠다. 기업이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대부분은 이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해도 되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 뜻은 앞에 있는 구절대로 나오긴 했지만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볼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를 주목하여 보고 또 그 주목한 대로 잘 써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엄청나게 많죠. 그렇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는 희한하게 만군의 주 여호와를 많이 씁니다. 그 시대 유행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7가지나 나옵니다. 우리 일반 서신서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했어요? 그 손에 7뼈를 드시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뭐 이렇게 하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러면서 한편은 정확하게 길게 그렇죠? 주님을 마치 그림 그려 묘사하듯이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7개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사실은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다 주님 이름입니다. 일단은 다 주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을 찬송할 때 이 칭호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진짜 주님을 정말 다채로운 빛 가운데 부를 수 있고요. 그죠? 깊게 부를 수가 있고요. 주님을 이름을 다양하게 부른 만큼 더 온전하게 한 가지 이름만 갖고 부른 것보다 더 온전하게 부를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주님을 부르냐? 한 분이지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다릅니다. 기도의 제목이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전체로서 한 약속이지만 세분하면 상황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7 교회 사이에 다니시고 그들을 주장하시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다양하게 배운 것은 간구하고 찬송하고 또한 주님을 깊이 아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또한 그 이름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하고 했는데 내용이 없는 그냥 2글자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우리 입으로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다 부를 수 없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성경에서는 사실 일부 보여준 겁니다. 일부. 그리고 오늘 이 이제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님 불렀냐? 그의 계획대로 그렇죠. 그 뜻의 결정대로 예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래도 될 거를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부를 때는 그 일에 맞게 하나님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하나님, 그냥 보세요.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지 말고 그 일의 내용을 풀어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정말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일이 뭐냐 했더니 내가 구원받은 일이었어요. 또 이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미루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많은 사람을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셔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앞에 이렇게 세계 선교까지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르죠? 예. 그냥 이 일을, 그 교회를 기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이 교회 할 거냐고요. 남의 교회야, 이 교회 하기. 우리 교회. 길 위의 소리교회. 길 위에서 하나님, 저 넓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좁은 길을 걷는 자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 역시 좁은 길을 갈 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우리의 길을 바꾸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르잖아요. 그냥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란 말이죠. 틀렸다는 게 아니고 보다 온전하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맞게 그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 말 뜻이 사실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뜻의 결정대로 하신 하나님,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못 봤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일을 결정하셨어요. 그죠? 결정은 우리가 있기 전에요. 우리의 찬송은 내가 본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렀다고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역사 중에 있었지만 2000년 전에 내가 봤냐고요? 아니죠. 근데 창세전에 언제 우리가 그걸 봤냐고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믿음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장래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신 일,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신 그 일이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절대적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그의 계획대로 예정하사에서 밝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 그대로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누가요? 우리로 아는 유대인들이.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똑같이 유대인과 같이 약속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을 못 읽어도 들리는 소리는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어려운 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마음이 닫혀 하나님의 쉬운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예정을 따라 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것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긍휼의 사건과 그 사건들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 인생에도 일하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삶에 한 발 한 발, 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것이 기계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